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모할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시험에 흘러서 그의 목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133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는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본 시는 다윗이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게 된 사실을 감사하고 아울러 더욱 민족이 온 이스라엘이 화합하도록 권면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런 모습은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할 교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왕으로 올랐을 때 많은 백성은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그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었고 민족의 대화합을 이끌었습니다. 본 시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한 형제로 연합하여 상호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대화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133편은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제 우리는 5.18이라는 43주년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직전의 일입니다마는 광주 사태, 광주 폭동 뭐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군사 독재에 강력한 진압이 있고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을 광주 사람들이 겪으면서 온 땅의 민주화를 위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겪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약속이 되고 명명이 되고 이번 대통령은 헌법 수록까지 약속을 하고 이제 대통령 임기 1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큰 사건, 민족의 아픔의 사건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남과 북이 서로 총질을 했던 6.25이고 둘째는 그 남과 북 가운데 남쪽에서 동과 서를 가르고 이념의 격변으로 이끌었던 그리고 온 나라를 탄압했던 5.18 사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민족의 화합의 길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민족 사회 앞으로의 모습을 또 우리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본신은 현재의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의 형제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혈통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성들까지 함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부조화와 마찰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유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귀한 기름과 같은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거룩한 용도에 쓰일 물건이나 사람을 성별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된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이런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였는데 이는 영적 공동체 전원이 같은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거룩한 기름으로 인한 어떤 축복이 있겠느냐? 그것은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이 기름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동과 서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외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상처가 치유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하였습니다. 기름을 상처에 붓고 형제가 화목하여 하나 되기에 이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영원히 총을 겨루고 서로 욕하고 등 돌리고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0만 통씩 쌀을 공급하겠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남은 주면서 왜 우리는 한 민족, 한 동포, 한 형제의 배고픔은 외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 떠나서 굶어 죽는다는데 정치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교회요, 성도들의 헌신뿐입니다. 그런데 참 교회들의 나이 많은 목사님들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처신을 보면 안타까웠기 그지없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동생 야곱의 미운 짓 때문에 20년 이상을 원수로 여겨 헤어져 있었고 20년을 외삼촌 하란의 집에 있다가 돌아온 야곱은 마중 나오는 에서를 두려워하였는데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추고 안고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20년 동안 원수로 여기던 사람 에서가 야곱을 처음 만나면서 400명이나 되는 집에서 함께 길리운 자라 그랬는데 용병입니다. 사병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가만 안 두겠다 작정을 하고 온 에서가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한순간에 그 모든 미움이 녹아 내렸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 되는 일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계 속에 자랑하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수를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아픈 상처를 가진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슴 속에 얼음장같이 꽁꽁 얼었던 마음이 다 녹아지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거룩한 기름은 향기가 가득한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은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 보면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은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며 거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거룩한 기름에서 나는 향기와 같이 동거하는 아름다움은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 안에서 형제가 화목되고 하나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향기가 가득하게 남과 북이 향기로 가득하고 동과 서가 향기로 가득해서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아름다운 향기만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이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5.18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썩어져가는 냄새가 진동한 이 사회가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은 좋아졌지요. 좋아졌습니다. 우리 상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2끼 먹고 살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아마 장로님도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저희는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노시 아버님 노가다 하시는 분인데 벽돌 쌓는 스미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한겨울에도 공사하고 이러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다 손으로 해야 되고 그냥 10층 높이도 다 짐을 지어서 날라야 하고, 그런데 겨울에는 이 시멘트가 얼어버리니까 11월 말 12월 초부터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2월 달까지 2월 달에는 간간히 하다가 안 하다 하는데, 그렇게 겨울에 공사를 해놓으면 그게 봄이 되면 그 시멘트가 녹아가지고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겨우 3월 달이나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석 달은 돈을 못 버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어려워도, 물론 또 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생활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아진 것만큼 참으로 썩은 냄새가 가득한 이 사회가 아닙니까?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기획해서 죽이고, 부모님을 때리고, 그러다 또 부모님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간에 등을 돌려서 그냥 형제가 끝이 나버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인간들에게서 나는 이 냄새,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썩은 냄새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뿐이 없습니다. 내가 다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80년대, 90년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향기가 참 많았습니다. 진동했어요. 2000년대, 2010년, 20년 들어서면서는 어디서 뭔 향기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냄새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족 앞에 내세울 만한 목사님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님들의 이야기는 많은 곳에서 들리는데,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공산당 때려잡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큰 목소리 나는 게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전강훈 씨 같은 사람들이나 이야기가 되고, 주여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사모님도, 상수도 있는 곳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고 두 번째 비유는 형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비유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시온산은 낮은 산입니다. 이렇게 이슬은 높은 헐몬산이나 낮은 시온산에 동일하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다 똑같은 이슬이 내리는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독일의 선교 공동체인 개신교 여성 독신 수도회에 마리아 자매회라는 것을 설립한 바실리아 슬랭크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 한 자매가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무척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신경질적이어서 대하기가 무척 불편하고 어려웠다 합니다. 그 자매의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에 꽂혀 상처가 되기도 했답니다. 상처가 깊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여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이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 주위의 환경까지도 불만스럽게 변함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괴로움이죠. 그래서 바실레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작정하고 기도를 20분씩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아침 그 자매를 보았을 때 자매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질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매를 꽉 껴안았답니다. 그때 그 자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후로 바실레아와 그 자매는 친자매 이상으로 친해졌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리아 자매회라고 하는 독신 여자 독신 수도회 선교 단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고 그 진정한 사랑 속에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책망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헐몬산이나 시온산이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평야나 골짜기나 한결같이 내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남과 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군의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엉덩이에도 뿔이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괴물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도깨비같이 생각하고 살았죠.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백성들입니다. 왜 동과 서가 나뉘었습니까? 군사독재하면서 경상도 출신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아주 무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업화의 현장 속에서 전라도 쪽으로는 공장을 안 세웠어요. 다 경상도 쪽으로. 그리고 정치가 시작되면서 김대중 씨 나오니까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 다 빨갱이로 취급을 해요. 빨갱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앞장섰다고 하면 조금 과한 표현이고 동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고쳐야 할 책임이 있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도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천시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사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돈을 좀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남과 북의 화해이고 동과 서의 화해입니다. 조금 늦게 발전해도 됩니다. 조금 늦게 돈 벌어도 됩니다. 진정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의 향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꽃밭같이 향기가 진동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충만해서 시온산에 헐몬산에 똑같이 내리는 이슬같이 온 땅에 주님의 은혜가 똑같이 임하고 온 백성들 가운데 주의 사랑하심이 똑같이 임해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사랑과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남과 북보다도 동과 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모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서 꿈속에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현실 속에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환경과 조건이 참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천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들은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거룩한 기름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내 영혼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동일한 은혜가 저들 위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이경구 단장님이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거룩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 사랑이 충만해서 이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오직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11전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못 입고 못 먹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쟁보다 평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전쟁보다 평화를 위하여 애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며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앞장선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축복하여 주시되 세우신 종들마다 또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강하고 진한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동서남북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서 이 향기가 온 세계 만방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비록 고통의 시간들에 저들이 흩어졌지만 제1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 기타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모든 백성들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로 복음으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종들, 자녀들,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아간 영적 장군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거룩한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권속들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